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11장 오늘은 강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우리 끝까지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사람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교회를 주일을 갔다 오던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아빠는 영혼 보험에 가입했습니까? 물어서 영혼 보험에 야, 그런 무슨 보험 처음 들어본다 그랬더니 왜 묻냐 그랬더니 아빠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재산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또 교육보험, 화재보험 다들 이런 보험은 다 가입하는데 이 영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뿐인 영혼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데요. 근데 아빠 이 영혼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지금이 영혼보험 신청 기간이래요. 요때 하면 공짜니까 빨리 목사님 오라 그랬는데 가면 목사님 앞에 가면 이때가 이 신청 기간에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라 빨리 가면 아빠 그 공짜 보험 그래서 아빠를 끌고 목사님께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기를 이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영혼 보험에 하나 가입해놨는지 자신 있는 것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애굽 나라 바로왕 이는 본인은 세상 부귀와 모든 권세를 다 갖췄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장 귀한 영혼을 지금 구원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9가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피부로 느끼며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버티기 작전으로 나아가는 이 바로왕 이 9가지 재앙을 얻어 터졌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깨달을 만한데 이 10번째까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경고하는 것이 오늘 11장 오늘 이 내용이에요. 전체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 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걸 모세는 가서 이제 말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은 아주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밤새도록 애곡하고 통곡하는 날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집집마다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장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생축의 처음 난 가축의 모든 짐승도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을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단참하게 때려쳐버렸으면 할렐루야 하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이스라엘 민족도 덜 고생할 건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9가지 재앙까지 내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실까?
그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계속 참아주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왜? 빨리 하루이라도 빨리 해방돼 가는 것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300만 되는 백성들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단참에 한 방에 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이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죄악을 바라볼 때 노아의 때나 노시대와 같이 점점 타락하고 정말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드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참고 기다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칼에 끝낼 수 있지만 점점 하나님은 더 강한 재앙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기는 참아도 영원히 참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참는 것 같으면 이거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번하고 10번째까지 치잖아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10번까지 가는 것은 최고로 인간의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고까지 참는 것을 10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10까지 했다면 최고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원하는 만큼 10번까지 다 채워준 것이죠. 우리 나라 사람들도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그때 매를 때린다든지 바른 말 하라든지 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5살 때까지 아니면 엄마가 엄청 이 마음이 넓어 10까지 셉니다. 5살 때까지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때릴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 엄마가 하나, 둘, 셋, 넷 했는데도 아주 이놈이 깨닫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이 안 바뀌면 또 바로 5상만 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마음 약해가지고 엄마가 내 반. 그것도 왜 반이 들어가죠? 엄마는 어떻든 간에 좀 빨리 안 때리려고 내 반. 10까지 간 사람은 9반, 9반이 조금 더 어떻든 그놈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깨우치고 뉘우치려고 엄마는 안 때리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때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 거예요. 10번까지 하나님 참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이렇게 얻어터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조금 하나님이 때려가지고는 안 나올 인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왕창 한 번, 두 번 터지다가 막 왕창 얻어터져야 그래야만이 천부 여지없어 얻어터지고 갔나이다고 두 손 들고 오는데 조금 때리면 꼼짝도 안 해요. 애들에게 매를 살살 때리면 그거는요 전혀 애들이 고침을 안 받아요. 회개가 안 됩니다. 매를 세게 때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든 왕창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 왕창 중창 주장장창 그냥 박살나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도 하나님 때리면 이 정도면 참지 뭐 꼼짝도 안 해요. 그 정도도 참지 뭐 그러다가 대해서 왕창 얻어 터지면 그때야 인간이 그만큼 강팍해요. 참 강팍해요. 예수 믿어도요 사람이 강팍합니다. 예수 믿고도요 하나님 때리면 때려봐요 까짓거 뭐 이렇게 덤비는 인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딱 강큰 사람들 많아요 보면요. 그러다가 세게 얻어 터지면 그때는 막 그냥 이제는 막 벌벌 기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때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봐주면서 9반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항상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참으로 고집들, 자존심들 지지난주에 설교됐으면 자존심 그 꺾기가 내놓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릴 때도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박살나야 하리. 여기도 보니까 정신 차려야 할 사람 박살나야 할 사람 한 2명 있는 것 같아. 고집이 세가 아직도 믿음에 바로 서지 않는 사람. 그 철야에 나온 사람 좀 덜한데 안 나온 인간들은 아직 깨질 인간이 많아요. 더 왕창 깨져야만이 그래야 돌아와. 내가 일일이 다 설교를 못하지만 주님이 때로는 꿈에 신방하셔서
그때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일일이 집안 사정도 잘 모르지요. 교인이 적으면 이제 자세하는데 이제 많아지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아시고요. 가서 꿈에 내가 나타나서 막 호통을 쳐가지고 그걸 또 나오더만, 꿈에라도 호통치는 나오더만. 근데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대신 우리 하나님 신방하셔가지고 내가 말해도 안 듣는데 어떤 사람은 꿈에 막 호통을 치니까 벌벌 떨고 목사님 꿈에 이렇게 저 호통치 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참 멋있어. 그래서 제가 목회를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신방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직접 말해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한 번만 때리니까, 그래서 좋은 말할 때 빨리 나와야, 얻어 터지기 전에 나와야, 그래,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 애굽 백성들, 이 왕에게, 바로 왕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한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자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방에 안 때렸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무서운 재앙을 빨리 내리지 않고 이렇게 10번째까지 가서 내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간 지가 4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까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 뒤에 애굽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월이 흘다 보니까 믿음이 이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몇 대를 내려오다 보니까 애굽 문화에 그냥 젖어가지고 노예 생활만 하고 있지, 그들 똑같이 애굽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한 사건을 통하여 그거 하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우상 숭배를 내놓고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 믿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종교를 바꿀 때는 쉽게 안 바꾸지거든요. 오래 믿은 사람. 근데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거기 애굽 문화에 젖어 있는, 미신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구나,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가지, 10가지를 일일이 치면서 하나님은 이런데도 기적을 일으키는 분, 하나님 저런 기적도 일으키는 분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바꿔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었던 그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참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때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더 강한 신이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400년 동안 져져온 우상 숭배를 하루아침에 절대로 한 기적 보고 안 믿거든요. 우연이겠지 뭐. 또 지금 뭐 괜찮잖아요. 그럼 뭐 지나갔겠지 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을 통하여 계속 시청과 교육을 같이 시켜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중에도 보면 가족 중에도 안 믿는 가족이나 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어떠한 질병이, 죽을 병이나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막 급하고 엄청 힘든 사건이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로 적석 응답해 주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고 안 믿는 사람 가족도 빨리 돌아올 것 같은데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1만 명 이상 제가 상대했잖아요. 지난 거쳐간 사람부터 남아있는 사람까지 10,000명 이상 제가 저를 만난 사람 10,000명 이상 만났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상담하며 또 방송으로서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기도도 해주면 내가 느끼는 게 바로 뭐냐니까 절대로 그 어떤 문제 급해가지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기적이 바로 나버리면 진짜 감사하고 참 충성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급하게도 저는 속으로만 그럽니다. 주여 이 인간은 아니올시다. 한참 2년짜리입니다. 제가 봐도 알아요. 3년짜리입니다. 2년짜리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 그 면장님 그분 사모님이 식물인가 됐을 때도 면장님은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지, 나도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한 번만 기도하면 일어난답니까? 와, 그분 참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나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그대 받을 때 큰일 나지요. 또 얼마나 저 많이 당했습니까? 주여 이 인간은 아니올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교인들 금식시키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만 주여 아니올시다. 조금씩만 낫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그 정확한 기간을 몰라요. 2년인가 3년 만에요. 조금 좋아서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이거 신문까지 났어요. 그때 제가 기도 잘했지요. 만약에 그때 갑자기 진짜 본인 믿음이 가족들도 목사님 우리 믿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두렵더만. 목사님 한 번만 손만 얹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난 믿음 그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내가 속겠습니까? 안 속지요. 대단한 믿음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인간 절대 일어나. 그게 2년 몇 개월 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도요 3년짜리가 있고요 2년이 있으니까 느긋하게 기도하세요. 왜? 그거 벌떡 해결은 절대로 해결 안 된다고요. 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빼고 콧물 빼게 만들고, 그래도 교회 나오겠다고 또 나오고, 그래도 또 아내를 또 나오고, 철야도 안 하는 인간이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면 될 줄 알고 새벽기도 1년을 쌓아보고 1년 안 되면 2년도 쌓고, 그다가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급해 죽겠지만 하나님은 너 안 된다. 너 그 때문에 새벽기도 쌓아라. 3년만 쌓아라. 그다음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는 된다. 철야예배 적어도 1년에 52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몇 년 해라. 그러면 새벽기도 못나 철야예배 나올 수 있지 않냐. 그거 해가지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때 되라. 하나님 그걸 정해주는 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들고 눈물 빼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그 훈련 또 믿음이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이 때가 차면 그때 기적을 일으켜줘야 감사가 되고 영광 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고 내 기도 대역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과 한탄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뒤에 해결돼야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내가 보니 2년짜리 있으니까 앞으로 2년간 기도할 각오하시고 당장 오늘 해결했어. 오늘 밤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느긋하게 갑시다. 왜?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번만 나가면 되겠지. 그래 오늘 한 번만 나오겠다는 인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가까이 되는 권사님 그저께 집사람은 신방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 역학과 순복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철야 예배를 나오셨어. 그분은 이제 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도 같이 가서 밤에 찾아갔어요. 그 왜냐면 내가 고마워서 그때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그 권사님 따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500만 원을 또 헌금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이 가뭄 때 5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 근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또 내겠다니까 또 갔죠. 내가 신방 갔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나고 뭐 부딪혀가 시험 들어버렸어. 또 우리 교인이 어떻게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훈련이 안 돼서 참 문제 생기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의 간증이 참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집사님 가정에서 왔어요. 제일 뒤에 앉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막 안수를 그날따라 하더래요. 예? 안수를 애따 모르겠다. 내가 남의 교회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친구께 왔으니 안수는 받아야 되겠다. 그 기도받을 제일 세게 앞으로 나왔대. 기도받으러.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렇게 그 훌륭한 그런 순보험께서 그렇게 기도만 못 고쳤던 십몇 년 된 병이요. 그날 여기 받고 고침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면서 500만 헌금하고요. 근데 내가 권사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날 교회 갔는데 팍 믿음이 오는데 오늘은 분명히 내가 이거 처음 왔지만 자주 올 수도 없고 어떻든 하나님이 오늘은 뭔가 역사할 것 같다. 자기가 확고한 믿음이 오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타교인 은혜 받고 우리 교회는 2년짜리 3년짜리만 앉아있다 보니까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났대. 그날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몇 년짜리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3년가에 할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했더니 21년째 응답 주시더래요. 병 고쳤대요. 그래도 꾸준히 한 것이 얼마나 그 바람에 믿음이 자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마지막 재앙임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인데 이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이 왜 장자를 또 그렇게 하냐면 장자를 그 당시에 그들은 신으로 왕의 아들도 신이었고요. 장자가요. 가정마다 장자는 하나님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이 내려준 그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막내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장자를 때려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보면 북한에도 이 김일성 그 아들이 김정일인데 김정일을 우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아들 김정은이를 우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왕과 같은 거예요. 애국왕 같은 건데 인간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와이 수령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지금 사람을 신으로 믿거든요. 이게 애국 사람들도 사람을 신으로 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왕을 신으로 믿고 왕의 아들도 장자를 신으로 믿었고요. 자기 집에 장자들은 다 신이 준 선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장자 되는 사람을 먼저 때려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이제 1절을 경고하고 난 2절에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 이제 준비할 것을 가리킵니다. 첫째 준비할 것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딱 내리면 애굽 사람이가 첫째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을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열 번째 재앙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안 주면 안 간다 그러면 빨리 내보내야 이제 재앙이 더 안 오르. 왜? 자식이 죽어서 막 온 세상이 장례식이 다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빨리 내보내게 해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금원을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갈 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건축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각각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작업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바를 이 땅에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왜? 이해가 안 돼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뭘 그걸 가져가라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걸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을 보고 그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9가지 10가지 이제 기적을 일으키지요. 근데 9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바로 왕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저 태양신이나 강신보다도 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손들어 기도하면 또 이게 또 멈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눈이 있고 있는데 모세는 이 우리 왕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다. 저분은 대단한 신이야 하고 모세를 신처럼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도 아무리 저가지만 애굽 사람도 아무리 봐도 자기 왕도 팔이 떼고 오니까 모세가 달라붙고 재앙이 붙는데 왕도 꼼짝 못하는데 이 모세는 전혀 기적만 일으키지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니까 저분은 보통 사람이야. 저분은 신이야.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너를 그들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넘쳐 앞에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인데요. 7장 1절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 신처럼 신이지요. 요즘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신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도 그를 보고 너는 신이다 할 정도로 고백하도록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건 진짜 신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로왕이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한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할 때는 어느 권세도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면 세상 사람이 두 손 들고 저 사람은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정도 믿음 생활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 아이들은 이 딸은 우리 엄마는 누구도 감당치 못해. 저분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맨날 말해놓고 한다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거는 사기꾼만 불러. 절대로 가지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한 거는 이루어지는 걸 해야 되지 쓸데없이 미리 말해가지고는 하나도 안 맞으면요 우리 엄마 가짜야 사이비야 이렇게 나오고 엄마 아빠가 그러지 말고 모세는 말한 대로 재앙이 임하고 손들이 재앙이 끝나고 이게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저는 이제 설교했지 말하는 대로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줘야지 말하는 대로 하나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아니고는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역효과에서 여러분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 믿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은 되기 때문에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된다고 해서 안 돼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니 한만 천번만번 못한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바로왕 같은 세상 권세 그런 사탄마귀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다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누구께서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소 승리 누구 것? 내 것일세. 이거 전부 다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나가면 여러분 앞에 모든 장애물도 사탄마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야곱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세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철합에 나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에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든 우리 교우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요. 왜? 이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부른 사람만 나오게 돼 있어. 오늘 온라인을 참여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어떻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모세처럼 야곱처럼 다 지명하여 불렀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요즘 같으면 요즘이면 저런 건 별로 없으니 요즘 같으면 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어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지요. 생축 처음 난 것은 죽이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집에 애완용으로 원숭이, 개, 쪽제비 이런 걸 다 키웠대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짐승을 죽이지 않는답니다. 왜? 그걸 신성시
신처럼 인도 사람도 그렇죠. 짐승을 다 신으로 믿잖아요. 신성시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 짐승을 못 죽이게 법이 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산에 있는 짐승 함부로 못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깨든 들고양 발길을 찾다가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요. 조심해요. 그냥 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 강아지. 나무개도 함부로 못 차요. 요즘에는 길거리 있는 것도 고양이도 함부로 뭐 찔러 죽인다든지 이러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하도 그냥 우니까 죽였더니 그 사람 구속됐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금 동물 보호가 돼가지고 못 죽이게 됩니다. 특히 애굽 사람은 신성시했습니다.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 짐승을 못 죽이고 집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짐승을 키우는데 그 짐승들을 참 쳐버리고 왜? 신으로 믿는 짐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저 새끼를. 그러니까 그들이 종교관을 하나는 흔들어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참 하나님 멋있는데요. 하나님이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 집안에서나 그 모든 종들의 집에서는 장자가 다 밤사이 다 죽어버리고요.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데 엄청난 재앙이 날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그 지역에는 참 특이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개들조차도 짖지 못하도록 혀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개는요, 특히 똥개는 더합니다. 똥개는 지금 사람들이 애굽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막 애곡하고 곡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개들은 코도 후각도 발달되고 귀도 굉장히 밝습니다. 개가요. 그 소리를 듣고 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난리가 난 사람 왜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잠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푹 주무시라고 하나님이 개들의 혀를 안 된다. 전부 다 천사를 보내가 혀를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시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평안히 잠자거라. 너가 자다가 깰 필요 없단다. 밤중에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처치할 테니까 푹 주무셔. 그래 하나님 주무시는데 이 개들이 또 설칠 것 같으니까 개를 다 혀를 주님이 다 붙잡고 참 멋있는 하나님이죠. 그럼 똥개 키워보세요. 옆집에 짖으면 막 밤새도 같이 짖습니다. 뭐 원인도 모르고 짖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놀래가 여러분 개 짖으면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이 그 양쪽에 개가 양쪽에 짖는 것을 그거를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그만 개 소리가요 양쪽이 짖어대면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요. 그 지옥 꼭자예요. 대사슴록에다가 이 견자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이 그 뜻인데 개가 짖으면 똥개라면 옆집에 짖으면 나도 짖는다 하고 이유 모르게 전부 다 짖어대면요 자다가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푹 주무시라고 평안히 잠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개들의 혀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시다. 참 멋있군. 여러분 집에도 개를 넣고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돼. 찬양할 때는 하나님 이 개 시끄럽거든. 손님이 찬양할 때는 예배될 때 막 짖어대면 어떤 집에 가면 개가 은혜를 못 받은 집에 가면 제가 알아요. 이 집에 예배를 많이 드냐 안 드리냐.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요 역전 앞에 거기에 여러 다세대 그 한 집에 4가정이나 살았어요. 그 집에 개를 제법 큰 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사님이 신방으로 해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집에 갔더니 생전에 그 집에 믿는 사람 우리 집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왔는데 가서 이제 예배드니 마당에 큰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를 드렸더니 개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놀래가지고요. 주인하고 무슨 싸움이 일어난 줄 알고 개가 주인하고 싸우면 자기가 막 짖어댑니다. 소리를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박수를 했더니 이놈이 놀래가지고 막 와 짖고 이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 집 구속시키려다가 내가 못 시키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걔가 얼마나 찬송가도 모를 정도도 얼마나 집에서 찬송을 안 불렀으면 찬송을 부르자마자 이놈의 개새끼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방해하느냐. 평소에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걔가 찬송하시구나 아멘 이렇게 할 건데 절에도 가니까 절에 중들이 키우는 보니 걔도 보니까 목탁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이 걔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이 무슨 싸우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느냐. 그때부터 내가 알았어요. 개 키우는 집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릴 때 개새끼가 지기만 해봐라. 내가 얼마나 집에서 찬송을 안 불렀으면 개가 찬송하도 몰라가지고 싸우는 줄 알고 주인하고 싸우는 줄 알고 목사가 와서 소리 지르니까 싸우는 줄 알고 막 치는. 그러면 그런 빨리 팔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신방 갈 거예요. 찬송하고도 목사가 찬송하고도 오 할렐루야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이랬는 자면 이 집엔 평소에 예배를 많이 드리구나. 그거는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훈련시키세요. 애야 이 찬송가다 찬송불 두 손 모아라. 그래 목사님께 내가 책망 안 받는다. 언제 한번 대신방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 개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푹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해도 하나님은 사자 입과 발과 눈을 다 막아버리듯이 하나님은 짐승들도 하나님은 다 막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멋있잖아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고 온 천지가 터지고 난리가 나도 주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분명히 사고가 나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 사고 2초 뒤에 사고 터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김지사 간다 지나고 났는데 뻥 하고 터져가지고요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 참 많이 경험해요. 저도 그런 한두 번 아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저 5층 건물이 있을 때인데 5층 건물이 있을 때 5층에 그때 그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막 유리창이 5층에서 막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저도 지나갔거든요. 아찔했습니다. 그것도 머리 바뀌면 그대로 5층에 때리는 그 무거운 얼마 tus던 그게 떨어지면요 작은 유리창 그럼 가서 다 죽어요. 저는 공사하면서 몇 번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게 0.12초 사이야. 팍 떨어져. 저는 그러면서 그러면서 깨달아 하나님 이런 데도 주님 보호해 주셨군요. 그 맞았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0몇 초 사이로 보호해 주시고 때는 또 제가 교통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하나님 진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새벽에 내가 설교인데 그날 밤에 큰 대형사고 났으니까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그래도 혹시 밤에 자다가 아프면 내가 설교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우면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 새벽에도 일어나 설교도 전혀 이상 없도록 하는 보호해 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개척할 때도 러망 성령차가 저하고 우리 애를 치워버렸는데 그 농협 지금 진건중학교 옆에 있는 그 농협 앞에서부터 럭키 슈퍼 앞에까지 한 100m쯤 됩니다. 100m까지 그 러망 성령차 뒤를 백을 해가지고 시속 한 80km 와서 쳐가지고 그 안에 그 말 타는 말하고 집어여가지고 100m를 가버렸으니까 그 뭐 말이고 뭐고 애고 뭐 박살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차를 그래서 그 안에 끄집어낼 때 보니 머리카락에 흙먼지 하나 묻지 않고 기름 하나 묻지 않은 하나님. 나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 저를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군요. 구약시대만 일어난 사건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큰 사명을 갖게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어릴 때마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에도 건지시고 불 속에 집어여가지고 하나님 사다락가면서 아버노에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만드셨고 걸리지 않게 하셨고 사자굴에 던짐당해도 이빨 하나 무리지 않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새끼도 혀를 잡고 조용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신 그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참고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길에 아무리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 앞길을 막고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여러분을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앞에서 일곱비로 도망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떼그리를 몰려와도 이 땅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뭐로?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면 간이 정말로 배밭에 나올 정도로 간이 커져요. 저는 어디 가면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님의 세미나도 있었고 지난주도 있었습니다만 가면 그런 간절을 꼭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본인이 현장에서 그 죽음 앞에서 한번 체험해 봐야 진짜구나 알지. 그거 아니면 목사님의 하나님, 그냥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 사드락과 메삭의 하나님,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쳐내버리지 끝나버리고 나와는 무슨 관계없다 하는 여러분, 그런 죽음의 꼴짝이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이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런 죽음의 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보통 때는 평안할 때 믿는 믿음은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이 재앙은 밤중에 내립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낮에 내렸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잠자는 사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 내리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비책을 가르쳐 주지요.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먹게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인방에다 다 발라라. 이걸 바르면 피가 바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나오는데 6월절이고 재앙이 넘어갈 테니까 이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린다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피가 묻은 가정은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피 묻은 거기 피를 묻히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 다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짐승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고 천사를 보내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무시무시한 그 짐승의 피를 바르고 징그럽게 피를 벌 그렇게 발라놔놓고 이런 일을 할 때 이걸 왜 이렇게 하라 그랬을까? 다른 방법도 있고 하나님 다 있는데 왜 이 방법을 쓰라 했을까? 하나님은 꼭 그 방법을 쓰게 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표를 상징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죠. 신약의 그림자인데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표를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 안 해도 탁탁탁 알아서 다 전개해요. 그 전능하신 분이.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꼭 하라는 이건 앞으로 신약에 일어날 예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기 위해서. 그 예표가 뭐냐? 바로 이것은 앞으로 신약의 이 예표가 누굽니까?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예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그 예수의 피가 바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산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거를 예표로 구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도 보면 아담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부끄러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걸 자꾸 햇빛이 나다 부서져 버려요. 맨날 옷 만들다가 인생 끝났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가죽옷을, 최초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그 허물을 덮어줘요. 이 말은, 가죽이 있단 말은 짐승이 죽었다는 거요, 살았다는 거요. 죽었다는 거,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예표지요. 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받을 것을 예표한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은 앞으로 그 예표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랐을 때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피,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 피를 바라자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집안 전부 다 망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짐승을 잡더니 피를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문에다가 막 양쪽에다가 벌겋게 바르니까 누가 물어봤겠지요. 아니 왜 피를 바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마지막 재앙을 내린답니다. 재앙 내리는데 이 피를 바른 집안만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미쳤구먼. 아니 짐승이 잡아서 먹지 뭘 잡는 그 피를 바르고 있냐? 아니 저기 말도 되는 소리는 저런 게 무슨 상식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하고 그걸 보고도 안 믿고 집으로 돌아온 인간들은 그 집은 전부 다 재앙이 임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한다고 돼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이 살아있는 것 같아. 우리는 저대로 따라하자. 그 가서 피를 빌려오기도 하고 집에 가서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막 자기도 바르는 거예요. 그때 피 바름을 바른 그 애굽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나올 때 그들도 함께 나온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나온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마음의 문설주에 피 바람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사함은 피 흘려야 죄가 용서.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계속 피 흘림을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예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억만가지 죄악도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되고 다 깨끗하게 없애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문설주에 항상 우리가 피바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피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신약에 와서 그 예식하는 것이, 그 중에 피바람 예식이 성찬식이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는 예수의 피다, 우리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피다 하면서 먹으면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다시 한번 예식을 통하여 피바람, 그게 성찬식이에요. 정말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못하고, 지난번에 그래도 우리가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참 최초로 성찬기 들고 가서 참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한 페이지 남겼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봤더니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이 새롭게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장로님과 부목사들이가 집집마다 가서 모아놔놓고 성찬 예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는 잘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보았더니 성찬식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있어요. 일회용 컵에다가 이걸 딱 떼면 포도주가 돼요. 떼는 거 있지, 조그마한 이런 데 조그마한 거 잔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회용을 홀짝 마시고 하고 떡도 일회용을 딱 넣어가지고 요거를 전부 다 이제 주는 거예요. 자기 뜯어먹고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자네도 할 필요도 없이 일회용으로 아예 만들어 나왔어요. 그거 이제 한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조금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누가 개발해내 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남들 만질 필요도 없고 뭐 손 갈 필요도 없고 딱 나눠주면 본인이 뜯어 가지고 홀짝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먼저 못 오시는 분들, 교회 못 나오신 분은 이제 택배를 보내 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서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할 때 온라인이니까 지금 온라인 하죠. 다 일어나시오 그러더 기도하고 집에서 마시기 하고 같이 마시고. 그때 포도주 먹는 것이 바로 그이면 믿음으로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귀중한 예식입니다. 성찬식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저 옛날에 강문원 목사님 이야기 들었더니 그 감리교인데 그게 성찬식을 하는 시간인데 목사장들 모여 이제 그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다가 성찬식을 하다가 막 조금 이렇게 열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장로가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막 그 화가 나니까 막 그 가서 앞에 있는 성찬식 뒤엎어버린 모양이에요. 뒤엎어라 성찬식을 못했대요. 근데 우리 강문원 목사님 이야기 들었더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죽여버리더랍니다. 자기들 감리교에서 간증하는데 바로 그 이튿날 쳐 죽여버리더랍니다. 바로 죽여버리더랍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성찬식을 그거 남은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하게 만들고 땅에 묻게 돼 있고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장난삼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 천주교는 그걸 더 성도들 못 먹어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감히 그냥 신부 혼자만 마셔. 떡만 주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예식이니까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준 거다. 이 포도주는 보혈이다. 그렇게 믿고 먹어라. 그걸 먹어서 내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죠. 이거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바르는데 그걸 우습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기나 가볍게 여기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편하고 쉽지만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피를 흘려 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 이거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거 구원의 은혜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천당 가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귀한 거냐 그때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이미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잊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 것. 분명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그건 구원이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평생 잊으면 안 돼요. 목사의 얼굴 잊어도 괜찮아요. 치매도 괜찮아요. 구원의 그 어떤 확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와 찬양하며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보통 축복,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못 받아도요, 가정에 고난이 와도요, 핍박이 오더라도요, 이 구원받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은혜를 알아야, 그래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까지가 돈 없어도요, 살아봐야 얼마나 못 살면 다 같이 죽어야 돼요. 가지고 명예 권세 대통령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가 대통령보다 권세 있는 것보다도, 오늘 바로 왕이 가진 권세 왕보다도 천배만 배 귀한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총, 다른 것 안 돼도, 해결 안 되고 바로 왕처럼 왕권, 권세, 능력, 물질 안 온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글입니다.
이거 여러분 구련청을 잊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또 작정기도 예물, 전도 예물, 선교 예물, 복지가 않는 헌금 1천만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명답 받게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도 충성됨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가는 직장과 격려하는 가게와 자녀들 하는 사업과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많은 물건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받게 도와주시되 남은 생에 두 주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늘 주 앞에 충성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심을 미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